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겨울이 성큼 다가온 듯 합니다.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건강에도 유의하시기 바라고, 또 무엇보다 우리의 영적인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참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사기의 마지막에 나오는 사사 삼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삼손 이야기는 길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삼손 이야기, 각 이야기를 세밀하게 살펴보지 않고 사사기의 삼손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좀 함께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삼손에 대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시 한 편이 떠올랐습니다. 오래전에 읽었고 또 마음에 이렇게 남아있던 시가 떠올랐어요. 짧지만 마음 깊은 곳을 찌르는 그런 시입니다.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이것으로 끝입니다. 아주 짧은 시죠. 삼손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면서 가졌던 이 기본적인 마음은 삼손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나시린 서약을 다 깨뜨려버리고 두 번이나 여인의 꿰매 넘어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을 다 잃어버린 사사,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그 비참한 결말을 맞이한 그런 사람,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뭐 하나 본받을 만한 게 없어 보이는 그냥 힘만 센 사람, 그렇게 제가 생각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 시가 떠오르는 거예요. 삼손이 얼마나 뜨거운 사람이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함부로 발로 이렇게 차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저는 또 얼마나 이렇게 차갑게 식어 있는가, 그런 것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삼손 이야기를 읽는데 다르게 읽히는 거죠. 삼손의 모습이 단지 그 한 사람의 모습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보여주는 거죠. 나를 보여주고 우리를 보여주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삼손과 우리입니다. 삼손과 우리. 삼손을 통해서 우리를 보고, 삼손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것이죠. 나를 점검하고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사사기 13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삼손 이야기는 꽤 깁니다. 여러 에피소드가 13장부터 16장까지에 걸쳐서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도 있고
좀 아프고 아쉬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아슬아슬한 그런 이야기도 있지요. 이 여러 이야기 중에서 삼손의 삶을 특징 지어주는 부분, 그것은 이 삼손 이야기의 가장 첫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삼손의 그 부모에게 나타나서 삼손이 태어날 것이다. 그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준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삼손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시작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죠. 삼손의 그 사명, 삼손이 감당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나실인은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바쳐진 사람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 나실인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데, 나실인은 자신이 정한 그 특정한 어떤 기간 동안에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정결한 삶을 사는 것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보통은 스스로 나실인 서약을 하고 자신이 정한 그 기간 동안에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될 그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가 지켜야 할 규례는 3가지 정도였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것, 그리고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 그리고 시체나 다른 부정한 것들을 만지거나 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데 삼손의 나실인 서약은 좀 특별합니다. 그것은 삼손이 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죽을 때까지 일생 동안,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사람, 정결한 삶을 살기로 바쳐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태어날 것을 이 부모가 고지받자 이 부모가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매우 진지하게 묻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그 부모는 삼손에게 그 출생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삼손이 지켜야 할 나실인 규례도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쳐 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그 규례를 무겁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꼭 지키면서 일생 동안 지키면서 살아가야 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모든 규례를 다 어깁니다. 사자의 시체를 만지죠. 그 안에 있는 꿀을 떠다가 먹습니다. 부정한 것을 먹고 마신 것입니다.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식 잔치에서 그는 틀림없이 포도주와 독주를 먹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가 베고 잠들었던 들릴라의 그 무릎 위에서 그의 머리가 다 잘리고 말았습니다. 3가지의 규례를 다 어긴 것입니다. 이렇게 나실인 규례를 하나하나 깨뜨려가는 그 모습이 삼손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죠. 하나하나 깨뜨려 갑니다. 그 모습 하나하나가 참 아쉽게 느껴집니다. 참 뼈아프게 느껴져요. 이 규례 하나하나를 그가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무겁게 여기고 그것을 깨뜨리는 것을 참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그의 삶이 얼마나 더 놀랍고 멋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삼손의 그 모습은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의 축약판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그 규례를 깨뜨려 가고 있는 것이죠.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된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 그런 사람이 없었죠. 그런 의미에서 삼손과 이스라엘 백성은 좀 다르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삼손의 출생은 사무엘이나 예수님의 출생만큼이나 아주 특별한 것이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이 삼손의 나실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구별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가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된다.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 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그 원대한 계획은 그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지켜야 할 규례를 알려주시죠. 시내산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핵심이 바로 십계명이지 않습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하나님을 섬기는 규례와 또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규례를 가르쳐 주셨어요. 더 세밀하게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여야 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거룩하게 섬겨야 되는지, 또 서로를 배려하고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율법 속에 이렇게 녹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크게 보았을 때에 이스라엘은 그 전체가 나시린이었고 나시린 규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그 의무를 진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규례를 무겁게 여기지 않죠. 귀하게 여기고 지켜가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가나안 백성들을 몰아내지 않습니다. 그들이 섬기던 우상, 그 바알과 아세라 그런 것들을 다 그대로 섬기죠. 음란하게 섬기면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배려와 정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 율법에 따라서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를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공동체는 갈등과 분열의 공동체였습니다. 피 흘림이 가득했죠. 서로 섬기지 않고 돕지 않았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지 않았던 나실인 삼손, 그것은 언약에 신실함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그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제가 처음에 읽어드렸던 그 시가 너에게 묻는다 했잖아요. 우리에게 물어봐야 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그러면 나는 어떤가?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보배로운 피를 십자가에서 다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죠. 우리를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구주시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의 어떤 행위도 없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이 세상과는 구별되고 이 세상의 그 탐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공급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웃을 섬기고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실 나실인인 것이죠. 나실인입니다. 우리는 이 변화된 신분을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신분에 합당한 삶, 구원에 합당한 삶을 힘써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정말 더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기를 힘쓰고 정결하고 구별된 삶, 이 세상과 구별되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그게 참 마음만큼 쉽지 않잖아요. 잘 안 됩니다. 때로 애를 쓰고 하지만 그래도 참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 참 저에게 신실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잘 살지 못합니다. 그런 고백이지 않습니까? 삼손과 다르지 않은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던 삼손, 그의 삶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 능력을 다 잃어버렸죠.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가신 줄 모르고 힘을 막 써보려고 하지만 힘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로잡힙니다. 눈이 빠지고 맷돌을 돌리면서 재롱을 부리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죠. 여러분, 삼손은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잖아요. 사자를 맨손으로 제어하고 죽이고 나귀 턱뼈 하나 주워가지고 그걸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습니다. 당할 사람이 없었어요. 한 번은 삼손이 가사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밤에 블레셋 사람들이 매복해 있다가 새벽이 되어서 삼손이 깊이 잠들면 우리가 덮쳐서 삼손을 죽이자, 그런 작전을 세우고 몰래 숨어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밤중에 삼손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가사 성문으로 성금성금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성문 짝을 두 손으로 떼어내버립니다. 그 문 설주 기둥이죠. 그걸 뽑아내버렸습니다. 문 빗장도 뽑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것들을 그 무거운 문을 들고는 헤브론 산까지 가서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 버린 것입니다. 가사 성에서 헤브론까지는 60km가 넘었다 그래요. 64km 정도 되었다 그럽니다. 그 먼 길을 그 무거운 걸 들고 막 가버리는 것이죠. 삼손을 어떻게 죽여볼까 하고 매복해 있던 사람들이 정말 기겁을 했을 것입니다. 질려버렸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성문짝을 뗀다는 것은 아주 큰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적의 성문을 얻는다라는 그런 표현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승리의 상징입니다. 삼손이 가사의 그 성문을 떼어서 헤브론으로 가져갔다는 것은 블레셋과의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말 통쾌한 그런 승리였던 것입니다. 삼손은 홀로 이 일을 감당해냅니다. 삼손이 다른 사람과 협력할 마음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삼손을 도울 사람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그 장로들이 삼손을 포박해서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주기까지 하잖아요. 누구도 이 블레셋을 대적할 마음을 갖지 못할 정도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바닥에 있었던 것이죠. 침체되어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블레셋 사람에게 홀로 맞서는 거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시작할 것이다. 그 삼손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홀로 그 사명을 감당해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힘을 잃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했던 그 나실인 서약을 다 깨뜨렸을 때에, 특히 들릴라에게 자신의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그 머리가 다 밀렸을 때에 그에게서 힘이 다 빠지고 말았습니다. 능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실 그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때에 그가 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을 때에 그가 힘을 쓸 수 있었던 것이죠. 놀라운 힘이 그에게 있었던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정결함을 다 잃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함께 하지 않으셨고 도우시지 않으셨습니다. 힘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이 역시도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축약판이 삼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물론 그들이 다 삼손 같은 이런
초인적인 그런 힘을 가진 용사, 그렇진 않았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민족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10가지의 그 재앙을 내리시면서 애굽을 제어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나오게 하셨지 않습니까? 애굽의 그 압제를 벗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옵니다. 그 광야를 지나가는데 그 이스라엘 진이 정말 거대한 행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물을 주셨죠.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민족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런 특별한 민족으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지나가는 그 이야기가 주변 민족들의 입에서 입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졌거든요. 그때 그 민족들이 다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에 그들의 그 마음이 녹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숨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요단 동편에 있던 아모리 왕 시홍과 바산 왕 옥이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러 오잖아요. 차례로 오는데 다 이스라엘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땅만, 요단강 동편 땅만 이스라엘이 더 차지하게 되었죠. 그리고는 요단강을 건넙니다. 물이 멈추고 마른 땅을 지나듯이 그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죠. 여리고성과 아이성과 그 외에 수많은 그 성읍들을 다 점령했습니다. 모두 승리했습니다. 땅에 낼 민족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야기를 듣기만 한 사람들도 그 마음이 녹았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과 거룩함을 지켜가는 공동체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 교회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머리 밀린 그 삼손과 똑같은 처지가 되는 거죠. 힘을 다 잃어버립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을 잃어버렸을 때에 능력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괴롭힙니다. 그들의 소유를 다 빼앗아갑니다. 가나안의 민족들과 또 그 주변에 있던 미디안, 모압, 암몬, 블레셋 같은 이런 민족들이 와서 괴롭히고 소유를 빼앗아가는데 이스라엘이 그들을 당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삼손 시대에는 블레셋이 들어와서 40년 동안 그들을 괴롭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삼손을 도와서 블레셋과 맞서 싸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삼손은 오직 홀로 맞섰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장로들조차도 삼손을 잡아다가 블레셋 사람에게 데려다 주잖아요. 감히 블레셋에 맞서 싸울 생각조차 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완전히 무력해진 공동체. 사사시대의 그 말로 가면서 완전히 타락하고 무력해진 공동체. 그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약을 저버린 결과였죠. 다 몰아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것을 저버렸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 그것을 그들이 저버렸거든요. 그랬을 때에 마치 머리 밀린 그 삼손이 무력해지고 그의 손에 아무 힘이 없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힘이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 각자는 삼손과 같은 힘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런 초인적인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신실함과 정결함을 지켜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그 증거가 나타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 있죠. 삶 속에 구원의 기쁨과 감사,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할 힘이 생기죠. 선한 일을 행할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선한 영향력이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동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교회의 영향력이 생겨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교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능력, 선한 영향력이 참 없잖아요.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우리 이 교회가 우리 이 시대에 참 힘이 없습니다. 참 부끄러운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무력한 공동체가 되어 있죠. 머리 밀린 교회, 머리 밀린 그리스도인. 그래서 힘을 잃어버리고 무력해져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 참 영향력 없구나,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우리입니다. 내가 삼손이에요. 우리가 나실인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뜻 행하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머리 밀린 삼손도 우리입니다. 힘을 잃은 채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참 뜨거운 사람이었습니다.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시가 묻는데 삼손은 그렇게 뜨거운 사람이었잖아요. 삼손이 혹시 그 시를 인용해서 우리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도 참 그런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뜨거움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뜨겁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 그리스도인의 그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 능력을 가진 사람, 그런 뜨거움을 가진 사람으로 다시 힘을 얻고 회복되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